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계명을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딱 묶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모든 계명이 다 크다 이거예요. 네. 모든 계명이 다 큰데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또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왕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한들 그게 흠이 잡히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성군이잖아요. 성군. 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왕이시다 이거예요. 성군. 네. 여러분들은 성도. 할렐루야. 아멘. 성도. 성도. 네. 여러분들은 성도요. 우리 주님은 성군. 네. 왕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이하 4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를 무시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또 인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왕이시고 하늘 세계에서도 왕이시고 땅의 세계에서도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라는 것이고 왕의 혈통을 가진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도 되시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교훈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당신이 다윗 왕의 주의라는 것을 교훈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설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왕이시기에 왕국의 법률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로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의 사건들이 보여지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건을 보면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볼 수 있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이라니까요. 샤머니즘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성경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비유적인 사건들, 실질적, 사실적인 그런 사례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낱낱이 지금 이제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 비유를 들어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청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한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잔치집은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잔치집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풍족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만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천국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보고 신부도 보고, 잔치집에 가면 신랑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신부를 보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것도 많고, 그리고 흥을 돋구는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런 순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바로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잔치는 곧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모이잖아요. 이 예배는 잔치여야 하는 거거든요. 잔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것은 설레임으로 오는 거예요. 신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설레임, 신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설레임, 또 형제들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 설레임,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흥겨움,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격해져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 삐뚤어져 있고 속이 상해 있고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는 그 마음을 감추고 그 마음을 덮고 뒤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잔치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도량, 그런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의 도리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예요. 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 당했는데 아니 정말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 될 판인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부분적으로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그런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임금이 청한 사람들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기를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왜 오기를 싫어하냐? 배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넉넉하니까.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아요. 왜 요즘 세상에 교회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느냐?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별로 필요로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를 않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더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함받은 그러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잔치집을 뜻하는 이 교회, 이 주일마다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초청에 무관심을 표명하는 사람, 그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 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 미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누가 거절하느냐? 자기 밭을 산 사람,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돌아봐야 되고 그 밭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초청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 노래하자, 찬송하자 하는데도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서 소를 5마리나 산 사람. 5마리 소를 산 사람들이 청함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업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오락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자기 취미 생활에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주함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청함을 거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누가복음 20절 말씀을 보면 장가들었다라는 거예요. 장가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냐면 바로 육체적인 그런 쾌락,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자기 밭으로 간 사람, 밭일을 하려고 자기 밭으로 간 사람,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도 혼인잔치집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그리고 6절 말씀에 임금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초청을 했어요. 예. 너 들어와서 많은 것을, 좋은 것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하고 권면을 했어요. 왜 자꾸 네 밭으로만 가고 왜 사업하러만 가려고 하니? 당일은 좀 그대로 내려놓고 사업도 좀 내려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신랑 신부도 좀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가져라 라고 권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권고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청함을 받아서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는 이 종들을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을 대적을 하고 선한 목자들을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일삼는 그러한 살인자들, 이들이 바로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결과가 7절 말씀에서 이들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진노에서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을 받은 대로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자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지만은 그 청함을 거절하고 자기 일에 빠져서 사는 그 사람,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선한 목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인격적인 그런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군대를 버린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을 시킨다고 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시키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린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집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청했는데 그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임금이 그러면 사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에게라도 청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길과 산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요. 길과 산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사람들은 억지로 강압적인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신사적으로 전도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끌고 와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사적인 방법으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좀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남편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남편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저기 울타리로, 산울타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좀 데려다 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야. 당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 채워야 돼. 예.
그런 기쁨과 그런 역사,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만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일머리를 딱 이렇게 들어서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헤치면서 나가야 돼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해서 뭐하게? 일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려고, 뭐 하려고? 쓰임받으려고, 어떤 일 하려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어떤 쓰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쓰임받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 속도도 중요해. 속도도 중요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연회장에 들어온 손님들을 둘러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임금의 눈에 딱 띄니까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잔치에 들어올 때는, 이 혼인잔치, 이 연회장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해진 예복을 입고 들어와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와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진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해요. 가서 던져진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진노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산다? 정해진 예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품이고.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 옷이 뭐냐? 오늘 우리들이 입어야 할 그 예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짐승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아라. 옷 입고 살아라. 옷 벗고 살지 말고.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추방시키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근거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갑자 안에서 우리가 팔자된 정해진 팔자 소관대로 세상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팔자가 깨진단 말이에요. 60갑자 팔자가 깨져요. 왜 깨지냐? 그 짐승의 옷을 다 벗겨버리거든요. 짐승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요. 그 말씀이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뭐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 그게 스가랴서 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를 보고는 사람 천사들에게 그 옷 벗기라고 했어요. 옷 벗어라 안 했어요. 우리가 벗는 게 아니에요. 벗기라고 하셨어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벗고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벗겨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면서 내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그 옷, 내가 입고 있는 그 짐승의 옷도 하나님 입혀주신 거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짐승의 옷도 하나님 벗겨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 나를 기특히 여겨가지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승옷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입혀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할렐루야.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11조 생활 하기 싫어도 11조 생활 해야 된다니까. 이게 법률이에요. 이게. 네? 왕국의 기본 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이 천국의 기본법.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가르침, 교훈이다. 반드시 11조 생활하고,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너 성령 충만하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그 근거를, 그것을 내놔야 돼요. 무엇으로? 열매로 내놓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왕의 이 놀라운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이 옷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제일 좋은 옷, 그게 바로 오늘 이 아름다운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멋있는 옷으로 저 자식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십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데 그 옷이 세상 풍파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죄 많은 세상, 허물 많은 세상.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혀요. 그러니까 그 더럽혀진 그 옷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다시
빨아서 씻어서 다시 희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 멈추면 안 돼. 모여야 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고 상의도 하고 자꾸 이렇게 뭐 어떤 좋은 안건도 이렇게 내놓고 아이디어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막 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막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예복,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입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내가 벗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벗는 거예요. 짐승의 옷을 입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괴물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옷이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짐승의 옷을 하나님이 직접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벗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한 절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그 거룩한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옷 벗지 말라는 거예요. 옷 입고 살아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라. 그 정해주신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내 삶의 현장이요. 그 내 삶의 현장 속에는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게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장로야.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데 바깥에 가가지고는 사장으로 살아. 사장은 마음껏 세상 일을 하면서 막걸리도 먹을 수도 있고 손님 대접하면서 술집에 갈 수도 있고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장,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고는 못 가잖아. 거룩한 옷 벗지 말라 이거예요. 사업장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장로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농가에 가서도 장로, 사업장에 가서도 장로, 일터에서도 장로, 교회에서도 장로, 가정에서도 장로. 옷 벗지 말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목사님이 목사잖아. 근데 목사 타이즈 딱 벗고 옷 벗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포장마차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을 벅벅 먹으면서 취한다 하면서 밖으로 나와. 그러면서 벌쩍 하면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그게 그 꼴이 제대로 된 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벗어버리면 안 돼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옷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옷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옷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단단히 쥐어 매고 허리띠 졸라 매고 그 옷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교회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옷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예배자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